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325면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인데요. 어제도 우리 주현숙 전도사님이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다른 곳에 이렇게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집이 그 분당의 시범단지라는 곳에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에 내리면은 건너편은 완전히 논밭이에요. 들판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쪽에 아파트가 있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딸이 학교를 갔다가 어둑어둑할 때 이제 버스를 내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자기 눈에 아파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벌판만 눈에 탁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분명히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된 거냐. 그 순간 우리 딸아이 머릿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나만 혼자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쫙 나고요,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해지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컴컴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 아파트까지 다 휴거가 된 모양이다. 이사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방향을 착각한 거예요. 거꾸로 반대쪽을 이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본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습기도 했지만은 이 딸아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늘 예수님께서 의식하고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듣고 내심으로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이지만은 막상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내가 혼자 정말 버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그 세 가지가 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이
메노라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비추는 도구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이 샘플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이 보시면은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보시지 못할 텐데 여기 촛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죠. 왜 7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요.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어요.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렇게 7개를 주신 것은 인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차례차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는 생각하기에 하루도 1분도 차이 안 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차 없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까지가 이제 봄절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은 절기는 가을 절기가 남았는데요. 나팔절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죠.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이 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의 교부들은요, 아담 이래로 인간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0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초막절 절기인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 주님의 재림 이후에 초막절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를 하시죠. 제7일 날은 안식하십니다. 그 안식일은 마지막에 이르는 그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을 예표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인류의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천년의 통치가 다 끝나면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은 모두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전체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초막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통치 시기에는요, 성도들은 이미 다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죽은 성도, 이미 육신이 죽은 성도는 낙원에서 안식을 하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나팔이 울려날 때 홀연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초막절 이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달리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소개하자면은 아침 설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서 그것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딸아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야, 내가 주님 오셨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맞이하게 된 사람들, 그게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시에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많이 죽게 됩니다. 근데 즉시 멸망하지 않고 육신을 가진 남은 자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어서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주님을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16절에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주님을 여전히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불신하던 자들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게 될 때에 그때는 세상 질서가 완전히 좀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과는 다른 나라가 되는데,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사야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모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섬겼던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단이 결박되어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고 악의 세력은 억제되고 땅의 평화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는 빨리 죽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가올 나라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을 다 버려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닫게 되고 예배하는 자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이 확장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이 말방울은 좀 세속적인 장식품이죠. 그런데 이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없게 된다. 성전에 쓰이는 거룩한 기구들과 동일한 어떤 거룩함이 우리 삶의 흔한 것까지도 다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전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대제사장이 그런 모자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의 일상과 삶 전체가 제사장의 거룩함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우리가 밥해 먹는 이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물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그냥 예배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2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우리 성경에 일관되게 부정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 탐욕스럽고 불의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한 거룩한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형질, 주님을 닮아서 그러한 거룩으로 우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확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 이 특징을 내 삶 가운데로 지금 이 땅에서 가져와서 산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 나가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세속한 것이 따로 있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채 이렇게 살다가 삶 속에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내 삶과 예배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말방울이 얼마나 작은 것이에요. 쪼매난 이 방울까지도, 이 사소한 것도 다 거룩의 영역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도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것, 이것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성을 가져오는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킹덤 빌더, 이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의 질서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는 일이 그치겠고 평화와 기쁨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 믿는 자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임하는데 사용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킹덤 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이 확장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말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관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 매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